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말씀과 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제의 흐름은 말씀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비밀한 체현이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다소 긴 것 같습니다만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비밀한 체현이다. 체현이란 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mbodiment라. embodiment. 일종의 표현인데 expression. 좀 더 강한 표현으로 embodiment. impersonation. 이건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단락으로 세 대지를 가지고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리고 깨달을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대하던 자세가 달라지고 성경에 대한 새로운 영안이 열려서 참 누리지 못한 복이 하나님부터 여러분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비밀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embodiment,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생명에 대한 체현이다. 구체적 표현이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울 수 없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출애기 32장 보면 죽는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혼도 표현해야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이 오죽하겠습니까? 영은 우리가 굉장히 관념적이로 어느 면에서 보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지만은 그 하나님을 직접 어떻게 우리가 접촉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표출하시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누가 생명을 만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을 접촉을 뭔가 한 것 같은데 그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어느 통로를 거쳐야만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가? 이것도 비밀한 것입니다. 자, 생명도 그리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도 다 그 살아계신 신성한 생명이지만 우리가 접촉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일반적 생명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고 창조주의 디바인 라이프죠. 신성한 그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잘 먹고 마시고 살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비참하다는 그 미저리라고, 영어로 미저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어떤 끊어진 관계 속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그 자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레미제라블이라는 프랑스 유명한 빅토르 위고의 작품이 있습니다. 장발장이라고. 레스 미제라블, 그러니까 프랑스식으로 말하는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는 이 불쌍한 사람들은 뜻이죠. 거기에 어떤 신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냥 앞뒤 없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조금 생명을 연장해서 치료받음으로 또 좀 소유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건 동물적인 삶이잖아요. 인간은 영이 들어야 참 인간입니다. 영이 살아야 참 인간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과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려면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깊은 의의라 할까요? 말씀의 깊은 그 뜻이 오늘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구체적 표현이라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표현하신 거예요, 성경. 그리고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수박 그달깁니다. 종교인 되는 거예요. 이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대한 지식의 난리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체현이라는 것은 뭐냐는 거야. 체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지를 않지만 고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체현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인 어떤 형태나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해내는 거, 익스프레이션이죠. 익스프레이션. 이것이 체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하면은 막연하잖아요? 뜬구름 잡기잖아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임바디먼트, 표현해 낸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 없이 만난단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이단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거짓된 만남으로 왜곡시켜버린 거야. 마귀가 만나주고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는 게 이단이에요. 간단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단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는 무수히 많지만은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같은 권세를 가지고 그런 뜨거움을 주고 어떤 환상과 어떤 계시 같은 거,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다 계시를 받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다 제시합니다. 그런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귀신을 만나면서 악령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이단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만질 수도 없고 만나볼 수도 없는 영의 아주 신비한 그런 비밀한 존재인데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구체적인 임바디먼트,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주마간선식으로 대강 읽고 또 안 읽는 사람도 수두룩이 많아요. 이건 비극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뭐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친단 말이죠. 좀 사모하고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펼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 이 성경을 읽기도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면은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뭔가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도 답답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임재의 느낌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느낌이라는 말은 사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느낌이. 이해가 됩니까? 느낌이란 말은 뜻이 뭐냐? 실제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무슨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왔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사자의 그 실제를 우리가 마음으로 필링을 해내는 것입니다. 느끼는 거죠.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로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설교 듣는 것도 그냥 들으면 귀만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 같은 곳에 임재가 임해도 어떤 사람은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임바디먼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며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이요.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감동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호흡이요. 숨결입니다. 이 성경을 대하면서 이 하나님이 지금 숨을 토해내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자,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있다 있어요. 모든 성경은 all scripts.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NIV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All script is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NIV 성경 개혁 개정 거의가 뭐 다 개혁 개정을 가지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글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All scripts is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킹 제임스 버전은 개혁 성경에 번역된 그대로 모든 성경 all script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되세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두 가지의 트랙, 두 가지 의미, 미닝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서 그 성경의 40여 명의 소위 기록자들, 이 기자들 하면 성경 기자라고 합니다. 신문 기자가 아니고 성경의 기록자들이 한 4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전부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감 받아 쓴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지시되어 쓴 게 아니고 어떤 영감에 확 붙잡혀가지고 써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히브리어 말하면 루아흐라는 어떤 영의 숨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인간은 영이 아니에요. 인간은 혼이에요. 후 해봐야 뭐 생명이 안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뿜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이신 하나님 만나려면 성경을 안 보고 덮어버리고 만나는 거짓말이에요. 물론
기도해서 만나죠. 기도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어떤 파운데이션, 말씀의 기초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지 성경을 덮어버리고 기도하면은 자기 의대로 기분대로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해버립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불로만 외쳐가지고 객길로 가버립니다. 항상 투 트랙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타남은 성령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 받는 것은 그냥 나무 뿌리 뽑고 막 부르짖고 하면 되지만 이건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령이 보이지 않게 역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엉뚱한 계시를 줘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문자적으로 딱 확실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생명이다 말이에요. The Lord is life. 하나님은 생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생명의 능력이다.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마귀가 어떻게 해석을,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거꾸로 잘못하게 해가지고 이단이 생기는 거야.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교회로 가야 되고, 주의 종은 원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막 엄청나게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여기도. 그러나 어디든 다 위험은 있어요. 있지만은 말씀을 도외시하고 영만 추구할 때에는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다른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데는 순종과 겸손과 회개 같은 게 따르지 않고 막무가내로 막 불러하고 막 부르짖고 하면 악령이 애떠먹을 해가지고 이상한 것 같아 보여주고 환상이 거꾸로 보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다 틀렸잖아요. 지금까지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바르게 받으면 굉장합니다. 그런 이 시대에 그 깊은 계시를 받는 선지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코로나에 이런 것이 오기 전에 미리 몇 년 전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쯤 끝나고 앞으로 무엇이 올 것이다. 이거 깊은 기도, 이런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지, 교만하고 뭐 세력적이고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고 위선적인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바르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맞아도 거의 다 막 틀려버려요. 자, 이래서 영적인 이 전쟁이 항상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좀 이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브레스트. 하나님 호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읽겠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묵상하고 위로받고 또 거기에 응답도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본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호흡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어 죽는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평안하라 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하시면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Breathed. He breathed on them. 그는 숨을 내쉬며 하세요. 중요하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는 거하고 숨 내쉬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있지.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안으로 마셔가지고 죽은 자, 멸망한 자는 없습니다. 악령의 숨결을 마시면 지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바로 마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마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마신 자는, 생명을 안으로 들어간 자는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깨달음이에요. Great recognize. 아주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마신다. 호흡, 성경을 본다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렇게 지금까지 안 봤을 거예요. 성경은 뭐 성경이니까 뭐 갈망하고 묵상하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을 여러 가지 이유로 받겠죠.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믿고 들어가서 말씀을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내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환경과 여건은 도저히 헤어날 길 없는 열악한 그런 곳에 상황에 있지만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겠나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록된 영감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읽기를 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 읽는다, 지식 가지고 읽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뭐 알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임재 쉽게 말하면 귀신이나 마귀나 사람이 나타나면 뭐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만지심 받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요. 두려움과 염려가 교만이, 음란이, 탐욕이 물러가요. 판단과 저주가 물러가요. 못 만났기 때문에 안 물러가는 거지. 할렐루야.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반쪽짜리 신앙인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성경을 사랑하세요. 5분을 읽든 10분을 읽든 최소한 10분을 읽어야 돼요. 아침에 10분, 점심때 10분, 저녁에 10분. 토탈 최소한 3년. 물론 그 이상 읽으면 더 좋죠. 그래서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책들이 막 나와 있는데 그것도 팽개쳐버리고 성경도 안 읽고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온갖 작가들을 통해서 주시죠. 다 내팽개쳐버리고 유튜브나 보고 앉아 침 흘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상한 정보들 와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명한 연예인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정보 많이 알아가지고 여러분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마귀 역사지. 그럼 대강대강 넘어가시라고 그냥. 해도 타이틀만 보고 넘어가셔요. 말씀을 향하여서는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만하고 열정이 하나도 없으면서 세상에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막 온갖 요즘에 막 유튜브들이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 시골에 고추 농사 짓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배추 농사까지. 그것도 물론 유익하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프라이어리티라고 하죠. 우선순위에서 뒤로 제끼라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오늘 말씀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게 돼야 되는데 밥만 잘 들어가요. 말씀 안 읽으면서. 입맛만 좋아. 이거지 않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과 영을 주실 때 이 제목을 주실 때 저는 좀 힘들어요. 이거 말씀과 영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뭐 어떻게 한 번, 두 번 하고 말까 하는데 앞으로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어느 기간까지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목을 정해놓고 부딪혀 나아가는 것은 큰 영적인 스피리추얼 어드벤처입니다. 캄캄의 아버지, 뭐 대강 그림은 있죠. 있지만은 이번 주에 말씀을 안 주시면 아버지의 도중 맞춰야 되는데 왜 이런 제목을 감동으로 주셨습니까? 나는 지식이 없고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해박하지 않은데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목사가 40년 이상 제가 뭐 목회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아요. 뭐 대강 알았죠. 하나님 말씀은 God blessed, 호흡이란 거. 하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그것은 임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계명을 팽개쳐버리고 나를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하고 거룩하고 생명을 주는 풍성함, abundance of life, abundant.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세상의 생명은 뭐 닭 잡아먹고 개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그런 육신의 생명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믿는 자는 금식하며 배고프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에 걸어봐야 돼요. 남이 볼 때는 빛을 거리고 보잘것 없어 보이도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의 눈과 함께 이 인류의 멸망을 바라보고 앞으로 다가오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거기에 두는데 마귀는 역사에서 엄청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삶에 보면 만만하게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받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해 가지고 수많은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부덩이에 갇히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면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사단이 공격해요. 생명이 없는 교회는 사단이 공격할 그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오늘 흔히 말해서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눈을 가지고 주를 향해 갈 때 마태복음 7장 13절에 생명의 길은 좁아요. 찾는 자가 적적 말씀이죠. 멸망하는 길은 넓고 커서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고난도 오기를 저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마귀떼가 우글거리며 달라붙습니다. 뭘 하려고? 이 생명을 바로 전까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식물적인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 앞에 이 종이요 단순하게 이 페이퍼 문자 이 종이 교리 지식 이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임재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답답한 그런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던 그런 낭망하던 마음이 다른 데 위로받으러 하지 마세요. 말씀 속에 위로받으세요. 말씀 속에서 응답받으세요. 하나님이 금방 응답이 안 오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알았다. 네가 말씀 속에서 너의 처지와 환경에 위로와 용기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어디 금방 이루지 않아요. 대기만성이라는 우리 사자성어 있잖아요. 큰 그릇은 나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한국에 지금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 고등고시에 9번인가 10번이 떨어진 줄 알아요. 물론 첫 번째 붙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인내가 patience, 기다림과 인내와 갈망과 그리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약속 75세 약속 주셔야 펑펑 그냥 모래밭에서 무 뽑듯이 그냥 자녀 줬습니까? 25년이나 애를 태우는 거예요. 이삭은 40세 결혼하니까 아들 금방 낳았습니까? 애를 태우기. 욥은 금방 무슨 문제 해결됐습니까? 42년 가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배로 축복 주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무수한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 붙잡으면서 어떻게나 뭘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은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이게 성경 주석 해석이 다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발이 나오고 길이 나와요. 발은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데일리 라이프,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 발로 지금 걸어와서 교회 오시잖아요. 차 탔지만은 차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차 내리가 걸어왔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매일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길이 뭡니까? 인생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형통하게 복되게 살려면 말씀을 통하여 네 인생의 길을 비춰달라고 해라. 할렐루야. 말씀이 다 비춰. 그러니까 금방 안 이루어져도 꼭 붙잡으세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고 또 믿고 묵상하면서.
시편 42편의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성경의 시편의 이 구절을 제가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 간증할 시간은 없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에 서울에 다닐 때에 부산의 교회를 대학원에 1학년 때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실에 안재행 탁구장 있던 유명하죠. 그것을 우연찮게 렌트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다니면 3년 동안 다니면서 공의로 기차값이 없고 고속버스에 탈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원에 올라 강의를 듣지 못할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지하실에 물이 새고 새는 정도가 아니에요. 위에서 1층 집에 바로 위에는 낙지집이 아니고 부산 아구찜. 아구찜에 이거 지금 간증한 시간 되면 몇 시간 걸립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몇십 분 안에 한다는 거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얼음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성전에 우리의 밑에 사택으로 흘러내리고 북으로 흘러내리는데 감당해요. 불감당해요. 그런 지하실에서 위에서 물이 새고요. 비가 흘러서 비가 막 폭우 왔을 때 지하실에 폭우가 터져 강대상에서도 쓸어내리는 이런 건 간증책이나 간증 시간에 있는 건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으냐면은 제가 두 가지를 낭망했어요. 두 가지에 절망했어요. 하나는 질병의 문제인데 위가 천공이 구멍이 생겨가지고 5번, 6번 설교하면 쓰러져 피 흘리고 쓰러진 적이 5번, 6번. 거의 초죽음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아파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유업처럼 내 물소리처럼 알아요. 지하실에서. 그리고 그 렌트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한두 번 쫓겨날 위기를 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원에 그 서울에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동전을, 그래서 1센트가 미국에서 중요한 거예요. 1센트를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속터미널 가야 되는데 이 동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토큰을 사든지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3년 동안 못 간 적이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막 낭만과 좌절이 오는 거예요. 5일 동안 기숙사 생활하는데 너무나 낭만과 좌절의 성경을 보면서 위로가 없는가, 내가 살 길이 없는가.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5절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 그 벽에다가 붙여놓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인하여 네가 오히려 도우심을 네가 얻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제가 거기서 지금 여러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받아요. 누가 이 전도사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말씀을 찾아봐요. 말씀 속에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92절 보면 나오세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지 못했으면 저는 대학원 그만 때려치워 버렸어요. 그래, 전도사님 어떻게 그러면 돈도 없는데 대학원을 졸업했습니까? 제가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장학금으로 졸업했어요. 공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요. 말씀 붙잡고 그래가지고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건지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간증을 여러분 조금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시편 119편 43절에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 주의 법을
어찌 내가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97절에.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싫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에 침 좀 바르고 거짓말해라. 그거는 누구나 목사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사랑한다, 그 숨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주의 계명을 정금보다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캐시, 달러죠. 예. 달러를 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구하세요. 돈이 없으면 말씀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뇌에 썰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1번 아시죠? 말씀을 붙잡으세요. 선포하세요. 묵상하시고 엎드리시고 메디테이션해요. I meditate on it all day long.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평안하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시편 27편 1절. 성경은 무수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성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호흡이며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표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다로 깊이 들어가서 매일 말씀의 바다에서 헤엄만 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호흡을 마시고 임재 속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은 신성한 팩트의 어떤 요소의 전달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기가 와 있잖아요. 우리 이 교회 성전에. 얼마나 밝습니까? 이 전기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밝게 와 있어요? 일렉트릭이라는 이 전기는 케이블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천정에 묻혀 있어 있지, 다 케이블이 있어요. 이 전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표현됩니까? 인바디먼트, 구체적으로 표현됩니까? 케이블을 통해서 표현되잖아요. 하나님이 전기시라면, 예를 듭니다. 이 말씀은 케이블이에요. 와이어, 케이블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인 전기가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이렇게 보내주듯이 하나님 자신은 이 성경이라는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성경 없이 만났다니 전부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야. I'm the truth. I'm the life. 난 생명이라고. 이 길이고 생명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오늘도 깨닫고 은혜를 잊게 된 것이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전기가 이 케이블 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고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흐르고 계세요.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외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흐르고 계세요. 머물고 계세요. 이 말씀 속에.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인 얘기면 이래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고 팔자가 고쳐지고 내 영의 팔자, 새 삶에 내 자녀 후손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오늘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일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망하는 것 같습니까? 일으켜 사무엘상 2장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저기 기름등에 올리시고 흑암에 있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런데 흑암의 구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올리고 그리고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한나가 고백하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우리의 흥망성쇠가 성경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머물고 계시고 흐르고 계시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밖으로 지금 거룩한 말씀을 갖고 있고 안으로는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하나의 성령의 내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추상적이고 비밀하신 그 하나님을 영적인 두 전선, two spiritual cable, 영적 두 전선을 통해서만 만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영이요. 하나는 말씀이요. 영은 하늘의 전선이요. 말씀은 땅의 전선이요.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전선을 통해서만 만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악령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만나는 길은 두 전선을 통해 케이블을 통해 만나는데 말씀과 성령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죽도록 목숨 걸고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호흡 안으로 들어가서 임재 속에 들어가셔서 그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체현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영의 생명이 풍성하고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석할 때는 복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